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8절부터 34절 교독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과학자들이 시험을 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부부 싸움을 이제 연락에 했습니다. 막 아기 바쳤습니다. 이제 시험한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독극물이요. 시험을 해봤는데 코브라 아시죠? 코브라. 맹독성 뱀. 그 독보다 더 여러분 명독성이 더 강하대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한 사람을 이제 가둬가지고 남자를 또 시험을 해봤어요. 이제 위에다는 백열구 하나 딱 놓고 그 다음에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혼자에다 딱 잡아놓고 신경질을 막 부리게 스트레스를 받게끔 막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 타액 검사를 해보니까 얼마만큼 독이 나오느냐, 여기에 나온 그대로 항소 수십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검출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 몸속에 얼마만큼 독이 많이 있는가를 이제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속에 엄청난 독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억제할 뿐이고 그것을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워하고 공포 속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독성이 어느 순간에 폭발해 버려요. 그러면 그 독이 코브라보다도 그 독성이 바로 항소 수십 마리를 즉사시킬 수 있는 독극물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독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나 혼자 이제 이 과학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써놨으니까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목사로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을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바로 이런 독이 안 나올 수 있을까? 나 혼자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첫째, 말씀.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기도. 그러면서 네 번째, 감사하면 우리의 몸속에 있는 독성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사 말은 잘 들어. 그런데 목사가 말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의사가 당신 담배 피우면 성대가 큰일 납니다. 안 끊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 당장 끊어버려. 목사가 담배 끊어서 안 끊어.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 감옥의 사건 첫째, 바울 목사님과 실라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손발에 착고를 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새벽 1시, 2시에 이들은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기도와 찬양이 그렇게 이덕이 있습니다. 그럴 때 큰 지진이 감옥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수갑, 손발에 찼던 수갑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빌립보 감옥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큰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앞에 이제 문맥을 봐야 이제 간수가 큰 소리 친 것을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제수를 지키다가 제수가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그 제수를 지켰던 간수가 사형언도를 받게 됩니다. 봤더니 막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막 옥토가 흔들리니까 그냥 자다가 그냥 깜짝 놀라니까 보니까 제수들이 없는 거야. 그럴 때에 자기의 칼을 빼가지고 내일 죽을 바야 내가 오늘 죽여야겠다 하면서 자기의 자살을 할 때 여기서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에 상하지 말라. 도망가지 않냐 우리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29절에 이 하나님의 종들의 분위기에 압도를 당해서 간수가 그냥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이 부복하고 이 말은 프로스피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앞에 엎드리다. 이 말, 앞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이 제수 앞에 오늘 경찰이 바짝 엎드려 버립니다. 무릎 꿇고 그냥 그의 분위기에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앞에나 예수님 앞에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무릎 꿇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게 되면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있는 돈 없는 돈 다 협여가면서 오늘날하면 연고대 이런 병원, 유명하다는 병원에 돈을 다 갖다 주면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혈류증이라는 여자의 거시기에서 피가 흐른 거죠. 고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딱 보니까 이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의 병을 치료를 받겠구나. 누가 내 옷을 만졌냐 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그럼 두 가지 축복을 받아요. 첫째,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육적의 질병, 그 다음에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따 말씀 우리가 증거합니다. 이 간수도 하나님의 종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었다면 당신에게 내가 항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에게 내가 모든 것을 바로 권한을 주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래도 아이고 세상에 돈 좀 벌어야지 하면서 밤새 그물을 갈릴리오수에다가 깊은 데가 얕은 데다 거기 다닌 길목에다 바로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럴 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라 한 대로, 여러분 육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훨씬 고기를 잘 잡지. 평생 직업이 어부 출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30년 동안 아버지 육적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일을 도왔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육주로 와서는 베드로가 그냥 고기의 길을 잘 알고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고 어디다 금을 돌리면 고기를 잘 잡는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육적으로만 훨씬 더 잘 알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지않아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웬걸 그물에 그냥 찢어질 정도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불러가지고까지 그냥 배가 가득히 찼을 때에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그 능력에 나는 압도를 당했습니다. 당신 앞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놓고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위대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바로 베드로나 오늘 간수나 무릎을 꿇고 물론 1차적으로 바울 앞에 무릎 꿇지만은 그 쇠고랑을 풀게 하고 지진을 나게 하고 그냥 옥문을 열게 하신 분이 바울 목사님 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 뒤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오늘 간수가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얽혀설켜 모든 문제가 하나씩 스르르 풀리는 그런 역사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간수처럼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문제 해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엎드렸을 때 위대한 역사가 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을 개설한 모든 문제들이 오늘 빌립보 감옥 속에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무릎을 꿇고 또한 역사할 때 두 번째 무슨 일이 나타난가? 바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여기서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처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당신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들 뒤에서 역사온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내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어요? 여기서 바로 구원받으리까 이 말은 소조란다는 뜻이죠. 이 말은 구하다, 고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구원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구원론. 오늘 목사님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 봐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구원 준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여러분의 피부 조직, 여러분 뼈마디 모든 근육 다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탄생돼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좋습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 좋은 환경의 부모를 만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성장해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고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오늘 바로 빌립보 간수가 바울 목사님에게 부탁한 것.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여러분 19장에 우리는 삭개오 사건을 잘 압니다. 삭개오는 오늘날은 여러분 세리장이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문헌을 보게 되면 고양시에 이제 고양시 아시죠? 고양시. 세금을 다 받게 해서 노마에다가 한 100억을 딱 주는 거야. 100억을.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 당시에 노마에 나라를 뺏겼으니까. 왜? 노마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도무지 거둘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 감추고 저리 감추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삭개오 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여러 100억을 받아가지고 뭐 200을 받든지 150을 받든지 네가 해먹어. 그리고 고양시 세금을 삭개오가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제 세리장 밑에 이제 세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억을 내놓고 150억을 받고 이제 장사하니까 200도 받고 이게 삭개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습성에 대해서 숨기는 것, 세금을 안 낸 것을 삭개오가 잘한다 이 말이야. 그 밑에다 세리 같은 마트 같은 세리 같은 사람들 이제 이렇게 직원으로 두고 이제 세금을 하면 이제 철저히 거둔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리 이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욕을 많이 먹어. 친구도 없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잖아요. 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준다 하더라. 누구든지 친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삭개오가 나도 한번 그분 한번 만나보겠다는데 키가 적었어. 아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앞뒤로 막 예수님 그냥 밀고 땡기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탁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앞으로 막 팔딱팔딱 뛰어가면 춤을 추면서 집에 가가지고 여보시오 여러분 그 부인을 부르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오늘 진수상창 상다리가 부러질 줄 아는 음식을 차려라.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 대접을 촥 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서 주여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10억을 뺏었다면 나에게 그게 4억 내지 5억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다 공유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간수가 원했던 구원 문제, 이 구원 문제를 누가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늘 삭개오에게 이 집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교회를 여러분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교인이요. 오늘 삭개오처럼 이 간수처럼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한 사람은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구별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릎을 꿇고 구원의 문제를 의논한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답변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답이에요. 공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산속에다 돌을 닦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구원론에 대해서 전해야 돼. 예수에 대해 전해야 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여호와의 구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묶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애언했던 그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11절에 보게 되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여러분 약 900억이 살고 갔대요. 과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지금 이 땅에 약 75억이 살고 있대. 그 사람 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한 사람도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안에 구원을 받는다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짝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은혜 받고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쫙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해야 제일 기뻐하실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인생 전하여러분이나 언젠가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100세 이상 살 수 있을까요? 네, 더 살 수도 있지만 인생은 가잖아요. 다윗도 가잖아요. 성문이었던 다윗도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했을 때 제일 기뻐하실까? 목회일까? 목회를 뭐 30년, 40년, 50년 한 거 제일 기뻐하실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건축한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도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찾아낸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최고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뻐한 순교. 스데반처럼, 베드로 목사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강의를 쭉 1장부터 쭉 해 가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늘 본문성에 나오는 이제 사울이 이름 바꿔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의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뉘시라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안수받을 때 눈꺼풀이 벗겨 성령이 임하잖아요. 광야에 들어서 약 3년 동안 하는 게 깊은 영교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이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다 전도 사역이에요. 그러면 전도할 때 어떤 일을 당하느냐? 물론 칭송도 받지만은 오늘 이렇게 감옥에 들어서 매도 맞고 그냥 따라다니면 유대인들이 제일 괴롭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막 하니 40명, 20명 금식까지 하는 사람. 여러분 39대 태창을 4번 맞았어. 돌로 때려가지고 이러면 죽은 자가 그냥 성 밖에 버렸더니 부시시 옷 먼지 떨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 목사님의 그 끊임없는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가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나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전도 좀 하려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전도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지금 40 몇 년 동안을 전철, 버스, 역, 광장, 길거리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 속의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을 오늘 간수에게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 식구들 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쭉 읽어보면 간수가 예수님을 감옥소에 영접하고 바울 목사님 신라 집사 맞은 먼지 다 털어주고 자기 집에 가서 음식도 제공하고 말씀 받고 사랑하는 부인 자녀들까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탁 선 거예요. 내가 오늘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쭉 봤어요. 상담실에 나와서 누가복음 19장을 또 한 번 봤어요. 귀한 기인이 멀리 가면서 예수님이죠. 10사람 불러서 한 문화씩을 다 주었어.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결산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한 문화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1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했다 칭찬하자. 두 번째 사람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5개를 가지고 와서 잘했도다.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아이고 한 문화를 주님께 주셨는데 주님이 엄하신 줄 알고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아가고 게으른 종아 뺏어가지고 10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을 주면서 이 사람을 내가 저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자를 아웃시켜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 오래 산 게 아니더라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70이요. 세월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일산에서 부평에서 목회 한 10년 하고 식사동에서 한 15년 하고 여기에서 한 5년 하니까 벌써 그냥 세월이 그렇게 가버리더라고. 세월은 우리가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준 그 세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 온 집안이 구원받잖아요. 친구, 친척, 아내, 자식.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로 간수한 사람 때문에 바로 온 집안이 구원받잖아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바로 손자, 손녀들이 다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가정예배 들으셔. 나는 끊임없이 가정예배 드려요. 결혼한 지 40년 됐나? 40년 동안 계속 가정예배. 죽을 때까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이 말하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잠시 잠깐 여러분 안개가 거치면 그냥 끝나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문 보니까 그러죠. 어저께 신문. 그동안 정부에서 코로나 환자가 죽으면 화장을 권장했어. 코로나 죽은 사람이 이제 다 너 나 할 것 없이 코로나 이제 환자들이 코로나 환자 아니어도 이젠 화장대다 하니까 아이고 3일 만에 못 해. 이제 막 4일, 5일 막 걸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화장터를 더 만들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신문 나온 거예요. 이제는 자유에 맡기겠다. 화장을 하실 분은 화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쓰신 분은 땅에다 묻으시고. 정부도 여러분 코로나 앞에 손들어버린 거예요. 왜? 사람이 범죄하니까. 한번 그래 코로나로 너희들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런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여러분 코로나가 뭐 그냥 초창기 때는 그냥 200명, 300명 세계에서 뭐 코로나 관리 잘한다고 이제는 꼴찌요. 세계에서 제일 많아. 좀 내려오긴 내렸으면 23만 명이 내려오긴 내렸습니다만 막 40만 명이 막 육박을 했잖아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은 하나가 되자는 얘기거든요. 오늘 바로 빌립보 감옥 속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 목사님과 실라 집사를 이 빌립보 감옥에 연 이유도 다 시간 지나보면 알아. 아하, 내가 좀 고생했지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옥문이 열려지고 이 간수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바울도 몰랐어. 신라도 몰랐어. 그런데 시간이 딱 흘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옥중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봐야 돼. 여러분께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 여러분 친척, 이웃들에게 전도하셔요. 예수 믿고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때가 되면 기도하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오늘
간수처럼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역사함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역전되잖아요. 죄수 앞에 여러분 경찰관이 무릎 꿇잖아요. 죄수 앞에 여러분 그 경찰관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빌립보 감옥 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어디서든지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또한 산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 나라 민족도 주님이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에까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코로나 속히 종식되고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육해공 국방을 붙잡아 주시고 치안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이여 통하여서 영광과 존경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놓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다시 우리를 데려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높이 올리기까지 우리를 일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보다 오늘 빌립보 감옥 말씀을 받고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 목사님과 실라 집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그런 역사함과 가정의 매일 모든 문제 또한 산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이 나라 민족 우리 일사람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